민수기 29장 12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된 수량 14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수량 1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수량 12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수량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수량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의 수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장막절 절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내일 이어질 것입니다. 장막에서 지내는 것을 기념한다 그래서 장막절, 또 다른 말로는 초막이라고도 부르니까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때가 지금 우리의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이에요 그냥 9월 10월이니까 뭡니까? 한 해의 농사를 다 짓고 모든 수확물을 거두어 드리는 날이라. 그래서 모든 수확물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날이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우리가 추석을 추석이라고도 부르고 한가위라고도 부르고 하는 거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이 날의 이 절기도 그래서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불러요.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는 9월, 10월 정도 되고 유대인의 어떤 달력, 음력 같은 달력으로는 7월 달, 그래서 일곱째 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는 이 일곱째 달이 신년이에요. 새로운 해가 시작되어지는 때가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절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막절을 어떻게 지내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해주셨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8일 동안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8일 동안 진행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안식일에 시작해서 안식일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 하면 딱 8일이 되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시작해서 안식일에 끝나는 8일이에요. 그 8일 동안 하나님께서 제물을 매일매일 바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숫송아지는 매일 1마리씩 줄어요. 이유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숫송아지 때문에 이 장막절날 얼마나 많은 제물이 드리는가 계산해도 복잡한데, 제가 8일 동안 계산해 보니까 양이 어린 수량이 105마리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전에 계산을 막 해봤어요. 연필로 써가지고. 이 계산해 놓은 책은 없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어린 수량이 8일 동안 105마리예요 105마리. 그리고 수량은 15마리예요 그리고 숫송아지는 매일 1마리씩 주는데,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71마리예요 그러니까 이 장막절, 그리고 염소도 있죠. 염소가 8마리가 드려져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 보니까
더해 보니까 드려지는 짐승의 마리수가 199마리예요. 199마리. 그래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절기를 할 때에 너희가 드리는 상번제와 이런 것들은 빼고 이걸 드리라 그랬으니까 상번제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매일 이제 2마리씩 양이 들어가요. 그리고 안식일 날 드리는 2마리가 있어요. 안식일이 2번이죠. 그러면 둘해서 4마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총 다해서 199마리 더하기 23마리. 저 계산은 못하겠어요. 199마리에다가 22마리를 더 더해서 이 짐승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주일 동안 엄청난 양이 이 마리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돈으로 따져도 소가 71마리면 그죠? 양이 105마리에 양이 어린 양이 105마리에 양이 15마리, 염소가 8마리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거 일주일 동안 계속 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정월대보름이다 한가위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잔치하고 놀고 하는 그날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종교적으로는 한 해의 시작이에요. 속죄제 위에 서서 속죄한 다음에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실컷 먹고 실컷 즐기고 한 해를 살 준비를 하라 라고 한 그것도 되고, 우리의 어떤 농경으로는 한 해의 수확을 다 거두어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앞에 즐기고 놀며 힘을 내라, 그런 이야기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날은 우리 본문의 29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7월 그런 마음을 가지고 7째 달 15째 날에 시작하래요. 12절부터 보실까요? 시작.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 쉬고 즐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너희들을 만들어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으며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예배하며 막 힘들게 양 잡으면서 어렵게 뭐 그렇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 절기들을 참 잘 소개하고 있는 게 레위기 있지요. 레위기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레위기 23장에 가면 이 장막절 또 초막절을 어떻게 지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 레위기 23장 39절 40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라고 하고, 40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뭐하라? 즐거워하라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이 장막절의 전체 날은 우리나라의 옛 한가위처럼 모든 수확물, 모든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좋은 날로 지키라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 계명을 맨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냥 초막에 살았지만 모든 율법,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당대의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씀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크게는 두 가지, 세밀하게는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말씀을 읽든지 이 말씀이 기록되어질 때에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렇죠? 이 일이 일어날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리고 이것이 기록되어지고 읽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두 번째는 그거. 세 번째는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늘 세 가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전문적으로 공부를 따로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 이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이 맨 처음에 주어질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초막에 살았어요. 장막에 살았어요. 텐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텐트에서 살진 않겠죠. 그때는 흙집을 지어 산단 말이에요. 그럴 걸 미리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맨 처음 주실 때에 레위기 23장 42절에 보니까 앞으로 너희들은 어떻게 하래요? 흙집에 살고 있다가도 42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이 집을 짓고 살 때에도 이 장막절, 초막절, 이 수장절에는 어디서 살아라? 초막에서, 장막에서 살아라.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에 거하면서 뭘 하라는 건가? 그러면 캠핑하라는 건가? 물론 그래요. 캠핑하면서 즐기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의미가 있어요. 43절에 보니까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거하고 흙집에 살고 궁궐에 살고 하게 된다 할지라도 너희를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동안까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광야 40년을 지나 살게 하여서 오늘에 이르게 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앞에서 사는 것을 자손 대대로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초막절의 정신을 우리가 받으셔야겠죠. 오늘까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각종 사람들과 교회와 다른 모든 은혜들을 통해서 장막에 거하듯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이끌림을 받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훌륭한 것, 멋진 것 더해드리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배은망덕한 사람은 되지 말자. 마치 내가 잘나고 내가 고생해서 내가 수고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양 여러분 생각하시고 느끼게 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 오늘까지 우리 모두에게 있어 왔으나 그 모든 것들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초막절이 되면 장막절이 되면 이스라엘에게 초막에 거하며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초막 안에서 지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가 수확을 마무리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농경에서는 되게 또 중요한 게 돼요. 이 초막을 어디다 지을까요? 집 앞에 지을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자기 밭 옆에 원두막처럼 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가 훔쳐갈까 봐 그러는 거예요. 수확해놓고 잔뜩 쌓아놨는데 그걸 다 이렇게 진짜 창고에 들이든지 팔기 전까지 할 전까지 그 자기들 밭 옆에 초막을 지어놓고 도둑놈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그것도 돼요. 먹고 놀고 하시면서.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 다윗이 나발의 포도원을 지켜주고 나발에게 우리에게 또 싹을 달라 하는데 나발이 거절한 것이 얼마나 못된 짓인지 알겠죠. 다윗이 지켜주어서 자기들은 정말 수확물을 도둑맞지도 않고 다 이렇게 편안하게 닭을 걷어들이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발이 막 다윗에게 쌍욕을 하면서 모독을 준 건 되게 나쁜 짓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배경을 잘 모르면 아니 다윗이 삥 뜯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수장절의 역할들을 이렇게 우리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그런 의미 속에서 다윗가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거예요. 당연한 그 수확물을 지켜준 거에 대한 당연한 싹을 요구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러한 절기들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흔히 기독교를 신비의 종교라고 하죠. 그런데 기독교는 신비인데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다는 말과 신비주의다라고 하는 뭐가 다를까요? 기독교는 신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이해하거나 상식적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기독교는 신비다는 거고, 신비주의는 뭐예요? 그 이상한 일만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일이 있는 것만 막 쫓아다니고 그것이 진짜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만 능력 있는 종이고 막 신령한 사람이고 막 이렇게 그렇게 쫓아다니는 걸 뭐라 그래? 신비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형통하게 달라고, 복을 달라고, 축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멈칫멈칫 하는 건 뒷말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멈칫멈칫 하는데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맨 처음 목회할 때에 내가 내게 첫 번째로 권하는데 맨 먼저 기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네 가지 형태를,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도의 네 가지 내용.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예요? 간구예요. 간구가 뭐예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똑똑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맨날 하나님께 주세요 주세요 기도한다고 비판하는 분들 가끔 있어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지는 이해는 해요. 맨날 그것만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내가 말이요 은혜가 필요하고 복이 필요한데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얘기하나?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친절하고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능력 있고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잘생겨도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밥 달라고 용돈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달라고 하고 구하는 것이 뭐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간구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겠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주리라 약속하셨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똑똑하고 뭐가 그렇게 아는 것이 많아서 그런지 막 맨날 주세요 주세요 기도한다고 뭐 비난하시는 그 어떤 분들 보면 참 잘나신 것 같기는 한데 성경은 모르시는 것 같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기독교의 기복과 기복주의는 다르단 말이에요. 기복주의가 그건 뭐예요? 다 필요 없고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복 받고 그것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막 그것만 매달리는 걸 뭐라 그래요? 기복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주의도 안 되고 기복주의도 안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신비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라,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절기를 주세요. 그리고 또 예물은 아까 말씀드렸죠, 199마리 정해서 바치래요. 이것이 형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주의는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형식주의는 안 돼요. 캐톨릭처럼. 그런데 형식주의는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형식은 매우 중요해요. 이유는 한 가지, 우리가 불안정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 변화무쌍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좋다는 형식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정의화하는 모습으로 나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주의는 아니지만 우리가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 변화무쌍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가지를 끊어내고 이때 이 시간이며 나는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형식은 우리를 지키는 마지막 우리의 울타리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가 떨어지고 시험도 들고 어려울 때가 왜 없겠어요? 반드시 그런 때도 미안하지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 견뎌내면서 우리가 단련되어지고 이겨내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시험거리들이나 은혜가 떨어져서 영적으로 침체하고 힘든 기간들을 당연히 보내야 되는데, 보내야 될 때 여러분들을 보면 그렇더라도 그냥 꾸역꾸역 교회에 나와 예배 그 시간에 앉아서 뭐 이렇게 예배 드리던 분들은요, 이게 회복이 돼요. 그런데요, 형식마저 깨버린 분들은 어디 갔나 모르겠네요 지금.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형식은, 기독교는 형식주의는 아니지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시간이면 그 자리에 나를 갖다 앉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마음이 뭉그러지고 시험에 들고 어렵더라도 그 시간 그 자리에 나를 거기 들어 앉히는 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은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마지막 형식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형식 하나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어요. 장막절이란 절기도 형식이거든요. 그러니 이 절기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이스라엘이, 뭐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장막절을 지키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같은 의미죠. 이것을 계속해서 대대로 지켜나가는데, 심지어는 지금도 지키지만 예수님 시대 때도 지켜요. 예수님 때에는요, 이 장막절을 이렇게 지켰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먼저 장막절이 되면 나팔을 막 불죠.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널따란 그 광장, 마당이 있는데, 마당 네 모서리에는 높다란 탑이 4개 서 있어요. 그럼 4개의 탑이 있겠죠. 네모난 광장 모서리마다 높이가 뭐 20-30m 되는 높다란 탑이 서 있는데, 초막절이 되면 그 탑에 뭐를 켜요? 불을 켜요. 밤새 불을 켜요. 지금 서울시처럼 우리 동네처럼 밤마다 가로등이 이렇게 있는 데가 아니죠. 그런데 초막절이 되면요, 성절 모서리에 높다란 탑에다가 큰 불을 4개를 켜놔요. 그러면 그 불을 보면서 낮에도 보이겠지만 밤에는 환하게 보이겠죠. 그 불이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불기둥이에요. 그걸 보면서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라는 가장 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장막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여인의 뜰에 기둥 4개를 세워놓고 불을 크게 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불기둥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그걸 해요. 그리고는 초막절 명절 때 하는 일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바로 밑엔 그 유명한 복음서에도 많이 나오는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초막절이 되면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가는데 가마를 지고 가요. 가마에 큰 황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마의 황금 항아리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을 붓고 또 다시 풍악을 올리고 나팔을 불면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성전으로 그 물이 잔뜩 담긴 황금 항아리를 가지고 이제 성전으로 가지요.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가면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그 황금 항아리의 물을 이렇게 쑥 쏟아 부어요. 하루에 한 번씩 해요. 그러면서 전도서를 읽어요. 전도서. 종교력으로는 이 초막절 7월이 신년이라 그랬죠? 그러면 새로운 해를 시작할 때에 왜 전도서를 읽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전도서의 그 삶과 죽음의 원칙 가운데에서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여야 하는지를 전도서를 통해서 이는 헛되고 헛되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일을 7일간 반복해요. 그러면 여러분, 번제단에 붓는 이 물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광야에서 번제단 그 바위 위에 물을 붓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들이 물이 없어 가랄 때 바위를 쳐서 물을, 생수를 흘러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신 그 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매일 이걸 한 번씩 하다가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면 이 일을 7번 합니다. 베데스다에서 성전까지 거리가 그래도 꽤 되는데 막 나팔을 불면서 막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여기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막 이런 일 하니까 7번을 왕복하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걸리는 행사겠죠. 그리고 그 큰 항아리에 물을 마지막 날 7번 부으니 그 성전은 물로 가득해요. 이 설명을 제가 왜 길게 했냐면 이때 주님이 하신 설교가 있어요. 초막절 마지막 날 물로 헝건한 그 성전 위에서 주님이 설교 한번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보세요. 명절 끝날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초막절 7일 8일 동안 있는 이 7일 다음에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고는 마지막 날 베데스다 연못에서 터온 물을 막 부어놓고 온 성전은 물로 헝근할 때에 주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말씀을 주님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말씀하시고 그 요한은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물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해석해줘요. 지나고 보아서 39절에 보니까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초막절이 담고 있는 은혜가 역사적으로 되게 커요. 레위기,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있고, 그리고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이 이렇게 농사 지으며 땅 주인이 되어서 집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소작농이 아니라 이렇게 이 모든 밭의 소유주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장막을 통과하여서 장막 속에 살게 하셨던 이스라엘을 살게 하시는 것으로 오늘 너희들이 이렇게 이루어낸 것을, 이렇게 살게 된 것을 너희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그 전통들이 매번 이어져 가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를 살게 하셨던, 죽을 수밖에 없던 그 광야를 하나님 주시는 그 생수로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 기억하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그 속에서 흘러나와서 자기도 살고 주변 사람도 다 살리게 되는 믿는 사람이 되게 될 것이다. 그 물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들이 실로 그렇게 컸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기는 매년 반복하다 보면 뭐 비슷비슷한 것 같고, 성탄절 되면 다 비슷비슷한 것 같고, 뭐 추수감사절 뭐 비슷비슷한 것 같고, 그런 여러분 무료해지기 쉬운데, 아까 우리는 형식주의자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줄을 아시고 시간으로는 절기, 형식으로는 예전이라고 하는 그 틀에 우리를 갖다 놓으시고, 우리가 기복을 탈 수 있잖아요. 우리의 감정이나 신앙이 좋을 때 나쁠 때 기복을 탈 수 있는데, 그래도 이 형식, 이 틀 안에서 그래도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틀은 깨트리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는 장막절을 보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교회의 절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도 절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간단하게나마 우리 오늘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절기들에 대해서, 절기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 형식들이 만들어지고 흘러가고 있는지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들으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성령 강림절로 몇 철인가 보다,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인가 보다, 그리고는 부활절이네, 고난주가 한 다음에 부활절인 거 우리가 다 알고. 근데 이 절기들이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옛날에 들었지만 너무 오래돼서 있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 절기를 주셨으니, 장막절, 이 절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절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시작이 되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력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력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1년에 많은 절기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있을 것인데, 교회의 모든 절기는 대림절, 대강절부터 시작해요. 대림절, 대강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성탄절인 12월 25일 4주 전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교회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절기의 시작은 교회력, 교회 절기의 시작은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4주 전이에요. 이것을 옛날 중세시대 때는 동방박사들이 맨 처음 별을 보고 왔을 때부터 계산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좋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맨 처음 왔던 것을 상정해서 기념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그러나 교회의 절기는 12월 25일 전 4주부터 시작을 한다. 전 4주부터 대림절 내지는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절기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대강절 첫째 주, 대강절 둘째 주, 대강절 셋째 주, 대강절 넷째 주 하고 그 다음 성탄절인 거예요. 근데 이 대강절, 우리는 이미 초림하신 주님을 또 기다릴 필요는 없으니까 대강절의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초림하셨던 예수가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 그리고는 대림절이 끝나면 성탄절이 시작이 돼요. 그렇죠? 성탄절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 성탄절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성탄절을 12월 25일까지 딱 하루, 그냥 12월 25일 딱 하루 하지만, 원래 교회력 안에서는 성탄절은 1월 6일까지예요. 1월 6일이 뭐가 시작이 되냐면 주연절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탄절 절기는 12월 25일부터 1월 6일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 끝나면 1월 6일부터 주연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연절은 하나님이 오신 것을 주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에 몸을 입고 나타나신, 그걸 현현이라 그러는데, 몸을 입고 주님이 현현하시다 그래서 주현절이에요. 그래서 주연절이 시작이 되는데, 주연절은 약 4주 정도, 한 5주 정도 5주 정도예요. 5주 정도 주연절이 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기냐, 어떤 절기가 오냐면 사순절이 시작을 해요. 주연절 1월 6일부터 주연절 5주가 가면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지고, 요즘 우리는 잘 그걸 지키진 않는데 제수요일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시작으로 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말해요. 주일을 뺀 40일을 계산해서 40이라 그래 사순이죠. 사순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절기가 시작이 되어지면 사순절 제일 마지막 주간에 뭐가 시작이 되냐면 끝나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돼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지면 고난주간 마지막 끝나고 성금요일이 끝나고 다음 날은 부활절이 시작이 되죠. 부활절, 주님의 날. 여러분,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복음이 시작되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로 우리는 우리 안식일을 지키죠. 그러면 여러분, 부활절을 중심으로 주일이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주일의 가장 근원적인 의미는 뭐냐면 작은 부활절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주일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작은 부활절들 51번인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절이 하나 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일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토요일 아니고 주일이다라고 했을 때 주일은 가장 여러 가지 예배하고 뭐 다 좋지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주일 하나하나가 다 작은 부활절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그 부활절, 작은 부활절들이 주일로 막 돌아가지만 가장 큰 부활절은 고난주간 뒤에 부활절로 우리가 그렇게 따르고 있어요. 부활절은 어떻게 우리가 정해졌냐면 주 325년, 굉장히 오래됐죠. 325년 니케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부활절을 언제로 할 것인가, 성경에 나온 여러 날짜들을 계산을 해서 따져 보았어요. 그래서 부활절 계산은 이렇게 해요. 부활절 계산은 3월 21일 춘분날, 음력으로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만월, 음력 보름 후의 첫 주일, 좀 어렵죠? 춘분 3월 2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음력 보름이 지난 첫 주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음력 지난 보름이 주일이야,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이, 부활절이 달력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죠. 그 이유는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보름날이 지나고 그 다음 가장 빠른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자고 주후 325년 니케아라는 곳에서 이렇게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의했죠. 왜 그러면 춘분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에서 유대인 유월절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날이 가장 정확한 날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부활절이 지나면 이제 날이 갈 거 아닙니까? 50일 뒤에는 뭐예요? 오순절. 우리는 성령 강림절. 그래서 부활절 후 몇 주, 부활절 후 둘 주, 부활절 후 세 주 막 지나가다가 이제 성령 강림절이 되면 성령 강림절, 성경에 오순절이라고 나와 있는 오순절이 시작이 되어지고, 성령 강림절 이후에는 이제 가장 긴 6개월 기간이나 이어지는, 그래서 아마 주보회나 교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성령 강림절 후 몇 주, 성령 강림절 몇 주는 거의 성령 강림절 후 20주, 성령 강림절 후 20몇 주 갈 동안 성령 강림절은 6개월 동안이나 지속이 되어야죠. 그럼 1년이 성령 강림절이 다 지나면 성령 강림절이 끝나면 뭐가 시작이 될까요? 또 대림절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1년 달력이 그렇게 되어지는구나. 날짜 계산은 부활절을 중심으로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림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탄절을 기준으로 4주 전 대림절을 중심으로 대림절 가고 주연절 가고, 그 다음에 사순절 지나가고 성탄절 지나가고 성령 강림절 지나가고 6개월 동안 나머지 6개월을 성령 강림절로 맺기로 해서 맨 마지막에 다시 대림절로 시작하는 게 교회의 절기로구나.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이 절기들이 뭐 하는 거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1년마다 점검하고 1년마다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 누리게 만들려고 하는 교회의 달력, 1년 달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형식이 되어져요. 어떤 형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는 시간의 형식이 되는 거예요. 시간의 형식을 절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나를 지키는데, 내가 오늘 어떤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이 절기들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예수님도 그 절기들을 이용하셔서 자기를 드러내셨고, 하나님은 이 절기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들이 어디에 있어요? 절기들에게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매년 매주 다가오는 이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절기들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주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죠? 주일에 대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에서 예사로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졌어요. 저는 곧 이게 바로 잡힐 거라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교회의 2000년 역사들을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켜져야 되는 것들을 지키기를 원하는 많은 노력들이 그 이후에 따라 붙어서서 이제 또 회복되고 했던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지금까지 흐트러진 마음을 누가 먼저, 누가 빨리, 누가 확실하게 잡느냐는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형식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는 성탄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부활절, 고난주간, 이런 모든 절기들 하나하나들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서 오늘 장막절에는 이런 예물을 내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나의 마음에 담아, 믿음을 담아 예물도 드리고 내 고백도 하고, 그러면서 이 형식에 나를 이렇게 맞추어 가면서 매년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루어지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은혜들이 무엇인가를 기억을 하고 그것을 늘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그런지요, 세상에 또 메시지가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제가 참 위험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이 자꾸 자기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자꾸 긍정하게 만들어요. 긍정하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이거 되게 위험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긍정할 대상은 아니에요. 긍정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그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한 주님 말씀 우리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스스로를 함부로 긍정하지 마시고, 나는 늘 주님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강하게 여러분들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의식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형식이에요. 절기가 중요하고 또 예전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의 여러 예배의 형식들, 그런 것을 통해서 지켜짐과 보호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장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셨던, 기대하셨던 바를 이루시고, 우리도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